어떤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열정적으로 살아본 사람이 슬럼프도 경험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또 내 삶에 그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또 슬럼프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본 사람만이 또 실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었던 사람들, 제자들은요, 그 큰 실망과 패배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치유자가 돼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쉽게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부터 이미 도망갔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던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힘과 능력이 그들을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꿈꿨던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떠난 아침이었어요. 모두가 자기 자리로 흩어져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새벽에, 아침에, 동틀 무렵 또는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일찍 해가 돋을 때 무덤으로 향했다고 했고, 여러분, 이 아침에 무덤을 향해 간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문자로 읽을 때는 그랬구나 읽어갈 수 있지만 지금 마가복음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명의 측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세 여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 명의 남자였어요. 예수님이 남성 제자들, 그 주변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3년을 넘게 동고동락했던 그들은 이미 떠나고 도망가고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그 제자들이 아무도 있지 않을 때 이 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가장 먼저 갔던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존경과 사랑을 갚아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 지금 이 무덤을 갑니다. 오늘 본문의 3, 4절을 보면 여인들이 가면서도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무덤을 안으로 파고 큰 돌로 60cm에서 한 1m 되는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밀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돌을 굴릴 수 있을 만한 남자들은 다 떠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게 드러나는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죠. 돌은 벌써 굴러져 있고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천사로 보이는 한 청년, 그 청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이 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장 8절,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이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건너뛰어서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마가는 이 부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머물러서 이 여인들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읽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뛰어넘는 일들을 내 눈앞에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할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일어나면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손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뭐예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거기에 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심지어 죽음조차 다스릴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부활 믿는 믿음까지 가기에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 기적도 경험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데는 지금 당황스럽고 머물러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죽음조차를 뛰어넘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엄청난 절망이었어요. 십자가는 죄인들,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처벌 방식이었어요. 십자가를 쫓던 사람들, 지금까지 쫓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새드 엔딩입니다. 그런데 이 새드 엔딩, 완전 슬프고 절망의 엔딩 뒤에 새로운 기쁨의 새로운 오프닝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상황, 심지어 여러분 죽음까지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삶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주도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죽음 너머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죽음조차 두렵고 절망의 끝으로 만들지 않고 소망의 자리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뭐예요? 1절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맡긴다는 건 나는 최선을 다해요. 내 삶에 주어주신 것과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나의 최선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이 뜻하시고 있고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대했던 끝이 아니라 그 끝 너머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아웅다웅 이 땅에서의 좁고 절망의 삶에서 죽음 너머에 우리 인생을 소망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내 삶의 언저리가 절망일지라도 괜찮아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함께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돼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바로잡고 오시는 그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앞날을 그분께 맡기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저희 이모님의 얘기가 있어요. 저와 가까우셨던 이모님이 한 8년쯤 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평생을 홀로 살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암이 걸렸다는 걸, 이 복수가 찬다고 하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통해서 병원을 가고 나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수가 찬다는 건 거의 이제 생명이 위독하다는 얘기고요. 제가 그 병원을 처음, 이모님이 계시던 그 병원에 보호자가 없으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도착해서 입원하게 하고 이제 그 수속을 조금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이미 사기였기 때문에요. 결국 마지막 생은 호스피스로 옮겨져서 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딱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용인에 있던 그 호스피스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전주라는 도시로 이렇게 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시신을 이제 그 화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앰뷸런스를 하나 불러서 그 안에 모시고 내려가는데 자리가 없으니 이제 따로 가도 되는데 또 같이 내려오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마 앰뷸런스 앞에 타시고 저희 아버지가 앰뷸런스 뒤에서 시신과 함께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 넘은 나이셨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두려우셨을까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네, 처음에 너무 이렇게 단 둘이만 이렇게 그 앰뷸런스 뒤에 있으니 마음이 너무 두려우셨대요. 무서웠다고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신이 이렇게 강하게 결박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지턱이 있잖아요.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시신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마음에 문득 이 땅을 살았던 저희 이모님의 삶이 참 저희 가족과 깊이 사랑하며 지냈고 참 선하게 살았거든요. 이 땅에서 그런데 참 괴롭고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떠난 이 이모의 모습이 마치 천국에서 춤추며 뛰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서부터 더 이상 그 곁에 있는 것이 무섭거나 두려워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삶은 부활이 없는 저희 이모의 삶은 너무 서글픈 삶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한동안 만나지 못한다는 그 슬픔, 낙심되고 절망적인 죽음, 애끓는 이별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 가족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소망이 뭐였냐면 우리 삶의 결과는 우리 주님 손에 있고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은 죽음조차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악의 경우 수가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열심히 애썼는데 죽는 것이면 너무 험한 끝 같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른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살리신 자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잠자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요, 정말 영원한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최후의 승리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고통하는 것, 애곡하는 것, 아픈 것 없이 사망에게, 죽음에게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조차 죽음조차 두렵게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게, 그 소망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